축복의 세레나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레나데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흔히 우리 소야곡이라고도 하죠. 소야곡.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이걸 세레나데라 그럽니다. 네, 반대로 아침에 이제 연인에게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걸 오바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바드란 말은 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고, 세레나데는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사랑을 서약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하고 이제 결혼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연주하는 노래를 우리는 결혼 행진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웨딩 마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웨딩 마치라는 것은 결혼하고 행진에 나가는 걸 웨딩 마치라 그럽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웨딩 마치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의 행진곡을 웨딩 마치라고 말합니다. 멘데스 존이나 바그너 작품이 보통 이제 이 결혼 행진곡에 이렇게 사용되죠. 그죠? 늘 똑같은 그 행진곡 똑같잖아요. 그죠? 군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걷거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행진곡을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혹은 이렇게 발을 맞춰서 걸어 나갈 때 이렇게 행진곡을 보통 사용하죠. 노래는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별일 수도 있어요. 이별을 통보를 노래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노래는 전체 모든 사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행진곡 같은 경우는 전 군대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전쟁터로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죠. 결의를 갖게 하고 열정과 어떤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세대 자체가 그래요.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가 이제 제일 많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시기이다 보니까 임해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그거 모르는 대학생은 없을 정도, 데모에 참여는 안 할지 몰라도 임해 행진곡을 모르는 사람은 없던 그런 시대에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찰들이, 원령들이 저지해도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이와 같이 임해 행진곡을 불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사실 나가기 그렇잖아요. 나가면 붙잡힐 거고, 붙잡히면 정말 죽도록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해 행진곡이 그렇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알지만 막상 전쟁터에 나가면 싸우고 싶겠어요?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그 행진곡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래요. 사랑도 그래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사랑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노래의 힘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런 노래입니다. 보통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꼭 3번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죠. 이때 그들은 명절로 이 날을 지키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머나먼 나라에서 멀고도 긴 여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성전 순례자들은 보통 혼자 가지 않고요,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혹은 동네 사람들, 사실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적인 어떤 그런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시대니까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인식 하러 예루살렘으로 처음 가시잖아요. 그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동네 사람들 혹은 친지들이 같이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풍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인식만 봐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15편의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어느 노래를 부를지는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룹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세레나데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축복의 마치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블레싱 마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축복의 세레나데로 해야 될까? 이것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이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이 노래가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성전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행진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세레나데로 할지 마치로 할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말이 마치가 별로 익숙하지 않고 세레나데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세레나데로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는 세레나데와 마치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127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그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만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을 것인데 시편 127편은 올라갈 때 불렀을 가능성이 크고요. 시편 128편은 집으로 돌아갈 때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기록으로 이거는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 내려올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바꾸어서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시편의 특징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면이 똑같습니다. 127편의 마지막 단어는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라는 말로 끝이 나고요. 128편의 첫 단어는 아슈레이, 즉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 결국 127편과 128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7편, 128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127편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 놓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즉 주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잠을 자꾸 우리가 자는 잠으로 이해해요. 이거는 약간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는 잠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을 잡니까? 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잠을 자요. 그래서 이건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128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곧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서로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서로 상대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주께서 사랑하는 자와 주를 경외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시편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는 부모인 분도 있고 자식인 분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인 분만 있을 수는 있지만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부모님이 뭐 이제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사실 모두를 포괄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식은 주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핫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즉 야곱이라고. 야곱이 바로 자식을 제일 많이 낳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급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뭐 성전 그 성문 앞에서 원수와 싸울 때 누가 제일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아들들이 막 떡대 같은 아들들 10명 딱 서 있으면 상대가 나와 쉽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죠. 왜 성문 앞이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대부분 모든 재판을 이 성문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자식이 많아야 돼요. 자식이 많은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무슨 말인지, 자식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꼭 재판 아니고 싸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살통에 하살이 한두 개밖에 없는 사람과 하살통에 하살이 한 20개, 30개 있는 사람하고 누가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당연히 하살통에 하살이 많은 사람이 마음이 든든한 거죠. 자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128편에서는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죠. 이미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감람나무? 왜 감람나무로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나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하고 무화과하고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치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비싼 놈은 이게 감람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감람유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유죠. 요즘도 그렇지만 올리브유는 모든 기름 중에서 최고의 기름이에요.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기름이죠. 그래서 올리브유는 한 숟가락으로 난 기름을 먹어도 몸에 좋은. 그래서 보통 그 지중해 식단이라고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올리브입니다. 그 올리브유가 그렇게 몸에 좋습니다.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잘 나지, 그렇게 요즘은 이제 뭐 이제 재배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 나무가 그렇게 잘 재배가 잘 되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말 그대로 그냥 돈나무예요. 돈나무. 돈인 거예요. 이 자체가 돈인 거예요. 근데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예요. 이게요, 감람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명이 1000년까지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가면 갈수록 돈이 되는 나무예요.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거 같은 거예요. 어릴 때는 힘들어요. 그죠? 어린 묘목인 감람나무를 키울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려워요. 근데 크고 나면요, 자식이 힘인 거예요. 자식이 힘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이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은 곧 축복이라는 개념을 깔고 있는 말이에요. 요즘 자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인식, 세상 물정에 휩쓸려서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아기를 낳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출생률 꼴찌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높은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제일 높다지만 미국에는 나이롱 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빼버린다면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1등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가장 낮다라는 것은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다. 전 동감해요. 공감해요. 이 말에 동의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출생률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좀 세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예요. 그렇게 못 살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다 죽겠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죽을 것 같은 나라 많아요. 많아요.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빡빡해서 아이를 작게 낳는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삶이 빡빡해서 출생률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이라는 잣대가 바뀌어서 이런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돈의 유무로 성공을 판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식 낳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돈 없다는 이유로 결혼 자체를 포기합니다. 집을 구하지 못할 바에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조카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카가 지금 나이가 37인가 그런데요. 참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조카하고 전화할 때는 결혼하라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라 말하기도 그렇고 저도 그냥 조심조심 하는데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제가 결혼하려면 돈을 더 모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냐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집을 구하지 못할 바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카의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 전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집의 유무가 결혼을 하고 말고의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만 하면 단칸방 하나 구하고 그냥 월급 거의 반이 월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단칸방 하나 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저희 세대는 대학생인데 사랑해서 애가 생겨가지고 그냥 학교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림도 없죠. 학교 포기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진로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그래서 결혼 안 해요. 그 여자를 버릴지언정, 그 남자를 버릴지언정, 그 아기를 버릴지언정 결혼 안 해요. 결혼식은 뒤로 미루고 먼저 살림부터 차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신혼여행 꿈도 안 꿨어요. 요즘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결혼식 안 올리는 분 많잖아요.
신혼여행 꿈도 안 꿨어요. 그냥 결혼부터 했어요. 그리고 애 낳았어요. 그냥 상에 물 떠놓고요, 간단하게 시골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앞 세대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결혼 10주년 때, 20주년 때 뒤늦게 결혼식 올리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혼하기를 뒤로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는 것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 100년만 지나면 한국인이 사라지게 되는 한국인이라는 이 종자 자체가 사라지는, 민족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인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이야기 들어도 우리는 크게 이거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 나는 진로 열리지 않으면, 취직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행복관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관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집 없어도요, 내가 대학 졸업 못해도요,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관이 바뀌어서 문제인 거예요. 행복관이. 그럼 요즘 행복관이 더 좋은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마치 국가가 좋은 출산 정책을 세우지 못해서 출산율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게 국가의 정책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자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내 마음대로 받아들입니까? 다른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왜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기독교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관, 축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첫 절은 시편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127편, 128편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축복이라는 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훈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삶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뭐 AI 시대고 무슨 시대든 성경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경외할 때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식이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 축복이라.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라.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지금 어린 감람나무 하니까 자꾸 우리 머리에 와닿지 않는데 자식은 돈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돈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돈이고 축복이고 내 힘이라는 거예요. 장사 수중에 있는 하살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으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세상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돈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주신 자식을 주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노동입니다. 축복은 노동이에요. 둘째, 축복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셋째, 축복은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 아닌 게 뭐예요, 그럼? 일이 없으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없으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저는 아무리 요즘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맞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노동하는 가장이에요. 노동하는 가장. 내 손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깊고 달콤한 연합이 있는 아내와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고요.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니까 같은 식탁에서 자녀들과 밥을 먹는 그 가족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남편만 바라보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포도나무 같은 남편, 진짜 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족이 행복하고 축복이 있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요, 각방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결혼 유지하는 거.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축복과 행복은요, 가정을 통해 가문의 미래와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태엽 장로님 가정을 볼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가정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뭐 계속 하시는 사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가족이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드시고, 그리고 가문의 미래가 있고, 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다른 데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아요.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자기와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신문에 광고를 내잖아요.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뭐 1만 달러를 주겠다. 이런 광고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축복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그리고 2절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이 손으로 일하며 먹고 사는 가정, 즉 노동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며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좀 뭐랄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정말 바울만큼 바쁜 사람, 성경에 바쁜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성경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손수 일을 했어요. 장막을 깁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사람이죠. 물론 완전 100% 자비량은 아니었고요.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을 번 돈으로 자기가 먹고 또
같이 동역자들도 같이 먹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투잡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요. 저는 왜 우려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당신의 직업이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는데. 정 목사님이 안 되면 사모님이라도 일하면 돼요.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을 문제 삼을 그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제사장들 다 자기 일 했어요. 자기 양이 있었고요. 자기가 치는 양들이 있었고 또 이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죠. 아무튼 이 시편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얻은 결실이 참으로 복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함이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은 없이,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 것 없이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이 축복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일을 해서 돈을 번 것도 복이겠지만 노동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낮 시간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힘들어요. 어디 가서 단순 노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생각이 단순해져요. 편안해져요. 일 안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되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 혹시 은퇴하셨더라도 작은 일 같은 거는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일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이 수고하여 쌓아도 그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일을 한 사람이 또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까지 오늘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번 돈을 자기가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청년에 대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소출이 많아서 창고도 막 새로 짓고 막 늘리고 그래서 막 곡식을 그 안에 가득 채워 넣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그가 모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영생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결국 누리지 못하는 것은 축복도 아니고 영생을 얻는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 것을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그걸 먹고 마시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제 막 벌어서 다 선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교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던 게 선교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과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세요. 번 것을 누리세요. 그게 축복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막 내가 번 것을 내 입에만 넣으면 뭔가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애쓰신 거잖아요. 맛있는 거 드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는 마세요.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쓰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수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신의 수고를 누리는 것.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자신의 수고에서 번 것을 자기에게만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이렇게 딱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일확천금을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행복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다 저축을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만 딱 써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근데 주는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션이라는 우리 그 연예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101번째 자녀를 얻었어요. 애를 낳은 건 아니고 그 이제 NGO를 통해서 101명째 이제
보통 4만 5천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뭐 우리나라 애들도 있지만 외국 애들인데 외국 애들의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101번째 아이를 이제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시온이 자기 아내와 함께 맛있는 거 안 먹습니까?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자기 가족과 맛있는 거 먹고 갈 때 다 가요. 여행 갈 때 가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101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행복감이 이상해졌어요. 아이 안 낳고 결혼 늦게 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행복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절에 복되고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노동에 주님의 은총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손으로 일한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은총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헛수고를 하고 맙니다. 내가 수고한 열매가 생겼어도 열매를 원수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성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원수가 빼앗아가 버리면 그게 하나도 내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고 사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실을 갖출 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수고만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8편 3절과 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첫 번째 부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두 번째 부분에서 더 전진했는데요. 그것은 가정의 행복,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이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한 그루는 포도나무고 한 그루는 감람나무예요. 그 포도나무는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람나무는 자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인 거예요. 결실을 하려고 하는 포도나무.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맛을 내는 것은 포도입니다. 과일 중에서요, 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을 갖다가 보통 포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가 당을 채워주는 좋은 과일이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들판에서 일하다가 지치고 피로한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포도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들어오면 너무 나를 달콤하게 해주고 내 피로를 풀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왜 이제 왔냐 뭐 이러면서 바가지 긁으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죠. 그죠? 정말 힘들죠. 위로받을 곳은 그곳밖에 없는데 위로는 그냥 막 바가지 긁으면 힘들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내가 일을 하고 남편이 집에서 뭐 육아를 하고 살림을 한다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역으로도 마찬가지. 다시 힘이 나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아내입니다. 혹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동해서 피곤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딱 아내를 보는 순간 그 피곤이 풀릴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멋진 리조트에 가서 혹은 멋진 호텔에 가서 다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 안방에서 내 아내와 함께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집에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려지고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을 삽니다. 세월이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나 잘 표현한 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어린 올리브 묘목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 아기 키우는 게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올리브 나무는 그 집의 경제를 지키는 수입원인 거예요. 올리브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최고의 식용유입니다. 가장 비싼 기름이에요. 감람나무를 키울 때는 힘들어도 키우고 나면 결국은 이게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아내와 아이들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방에서 아내와 깊고 은밀한 연합을 누리는 사람, 또한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샬롬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샬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입니다. 그게 평강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곧 평강인데요, 이 평강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요, 남편이 막 너덜너덜한 그 월급 봉투에 옛날 현금 그대로 넣어서 월급 봉투 들고 왔잖아요. 들고 와서 아내한테 내밀고, 여보 수고했어. 그러면 또 아내도 아유 당신도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서로 와인 한 잔 마시고, 그게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번영은 곧 이스라엘의 이제 번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의 행복과 미래의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내 신앙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중심이라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가문의 번성이죠. 가문의 미래죠. 미래의 번성이죠. 이것이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의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영과 평강이 넘치는 미래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죠.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허덕이죠. 근데 이 불확실성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정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에 어디에서 우리가 확신을 받겠어요?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새해 덕담하잖아요. 그러면 세배하면서 덕담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아내거나 남편이고요.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같은 식탁에 둘러서 먹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게 바쁘고 이렇게 해서 또 핵가족화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상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고향 찾아가는 것도 뜸해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독립된 가족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복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시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설날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뭐 까치까치 설날은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가족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 복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설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야베스 기도 우리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